안녕하세요. 4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부장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예배가 취소가 되었고 또한 연일 연기되는 가운데서도 영상 예배라도 드리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자리 모여서 공동체로서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도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함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심신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두렵거나 떨릴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저희들이 사라지시는 것을 더욱더 두려워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는 것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비록 저희들에게 두렵게 하고 저희들이 무섭고 죽음에 임할까 싶은 심히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도 하나님, 예배가 사라지면 그것이 더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두렵게 여길 수 있는 저들이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한 달 후에 다시 만나기를 원하지만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변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입가에 미소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인하여서 살아가는 붙들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각양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드리는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그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섬겨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챙겼죠? 여러분이 챙긴 성경책을 꼭 찾아서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번 주에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저번 주 말씀에서 어떤 자였죠? 네,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자,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가 믿는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우리 중등마석 여러분 모든 친구들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 관계를 맺음으로 정말 모두 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인가의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눠보려 합니다. 저번 주에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을 정말로 이제는 믿기 위해서,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나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두 주인공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둘이 저번 주에 그들은 전혀 몰랐었던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얼굴 보고 만나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게 끝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수님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막 뜨겁게 기도를 드려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는 게 끝일까요? 더 이상은 뭘 해야 할 필요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이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9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만나시고는 이제 만났으니 됐다. 이제 만났으니까 됐으니 이제 돌아가라 하고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둘을 만남과 동시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요,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믿는 게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항상 많이 듣던 말씀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믿음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에 전부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늘 수련회 가기 전부터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고 싶어요. 또 수련회 가서도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 딱 만났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만나는 그 순간 내 안에 놀라운
변화와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내 안에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또 기쁨과 평안이 막 샘솟고 정말 그때 행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만난 거는 너무 좋고 행복한데 이제 만나고 난 뒤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은 뜨거워요. 이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은 막 뜨겁습니다. 막 뭔가 열정이 솟아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막 생기가 막 샘솟아납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 나는 예수님 만나는 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다 그게 끝이고 더 이상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만난 다음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뭘 해야 되지? 이제 끝인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나? 만약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그냥 만나는 게 끝이라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다는 거는 그냥 만난 게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예수님을 믿는 건 만남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뭘까요?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이건 한 가지 우리 실생활의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중등부실에 예배를 어느 주일날 드렸다 합시다.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놀고 있어요. 각자 막 평소같이 놀고 있는데 제가 나타난 거예요. 다들 뭐 신경도 안 쓰겠죠. 근데 제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누구누구야 나 따라와라. 우리 회장 예로 들까요? 희우야 나 따라와라. 강사님이 희우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학생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지금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던 폰게임 그만하고 남욕하던 거 그만하고 나를 따라서 함께 지금 어디론가 가자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실제 내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 맘대로 죄 짓고 그냥 세상 거 사랑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죄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도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렇게 살아오던 내 삶에서 이제 그런 모습 그만 내려놓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를 이제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건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마음으로 믿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거다. 그렇게 마음으로만 믿는 거를 강조하고 그렇게만 믿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실제 삶에서는 뭐 믿음과 별로 전혀 상관없다고 여기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긋난 믿음, 문제가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함께 가야 돼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보고 뭐라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영어로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죠.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땡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삶에서 따라 함께 살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 이제 믿는 거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럼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까요? 바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손에 들고 있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동하셨고 또 무엇을 이루길 원하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은 뭔가, 그 모든 게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그 길이 뭔가를, 예수님의 그 발자취가 뭔가를 알려주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입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 때 배웠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내 안에 임재하셔서 거하십니다.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통해 누가 함께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따라갈 예수님, 나와 함께 내 앞장서서 나를 이끌고 가실, 내가 따라가야 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내 안 속에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 말씀을 봐도 잘 모르고 헷갈릴 때, 또 아니면 정말 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긴 아는데 그 말씀대로 따를 용기가 또 힘이 없을 때, 자신감이 없을 때, 더불어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죄의 유혹이 너무 심하고 내 안에 욕망이 막 끌어넘쳐서 말씀을 안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막 절제가 되지 않는 끝없는 욕망이 막 타오를 때, 그럴 때 이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대로 살도록 때로 막 강하게 죄책감이나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바로 이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마음으로만 믿는 게 다다라는 생각을 이제까지 했던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생각을 버리고 바꾸세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세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 친구들은 알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힘들어요. 삶 속에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이 넘쳐납니까?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스마트폰만 봐도, 아니면 오늘 하루만 살아 보내봐도 정말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넘쳐나요. 그것을 이겨나간다는 것, 절제하고 정말 말씀대로 선택한다는 것,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갈등되고 또 그 어떤 누구도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어려워 넘어지기도 해요.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시 말씀 듣고 읽고 큐티하면서 예수님 따라가세요. 다시 일어나 걸어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정상. 오히려 안 어려우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이 죄가 넘치는 세상에 죄와 다르게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거 당연히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증거가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예수님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걸어갈 때요, 여러분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그게 쌓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과연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상의 욕심 따라 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정말 예수님 따라 살아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성령님 도우심 따라 살아갈 때 다른 삶을 사는데 이렇게 예수님 따라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주어지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인생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놀랍게 변화돼요. 변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생만 하고 아무 변화도 없고 그냥 죽어라 고통만 받으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변화가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치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인생이 되도록 변화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 바로 그 밑에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습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4장 23절 말씀 성경책 그 바로 밑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바로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 여러 어려움과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너무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N번방 사건을 알 겁니다. 뉴스를 통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뭡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해 이 어린 학생을 마치 성적 노예처럼 여기고 삼고 대하며 자기 이득을 취했던 너무나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고 있나요?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떤 죄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쾌락을 위해,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 이득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오히려 죄에 그리고 깊은 상처에 빠뜨리는,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남의 이야기, 어떤 특별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주위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인기를 위해서,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을 몰래 이용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만들고. 세상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겉으로는 너무 막 아름다운 것 같고 포장하지만 사실 세상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고 보이지 않게 상처 주고 믿었던 사람 배신하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죄에 빠뜨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고통 중에 신음합니다. 그게 수많은 질병으로도 나타나고요. 정신적인 문제로도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 이제 이 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걸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택하고 성령님 도우심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따라갈 때 내가 죄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어려움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 같나요? 아마 각자 다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인생이 멋진 인생 같아. 돈 많은 재벌집 아들의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 같습니까? 아니면 어딜 가나 팬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런 연예인 같은 삶이 멋진 인생이라 생각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진짜 멋진 인생은요, 사람을 살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돈도요,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인기도요, 어느 순간은 사라집니다. 외모 잘생긴 사람이 부럽습니까? 그런 부러운 사람 많을 텐데, 이 얼굴도요, 다 늙습니다. 이 앞에 선 강도사님도 20대 한 중반까지 나름 조금 인기 있었습니다. 지금은 울었죠. 울고 이제 나이도 좀 들어가고 이렇지만, 그때만 해도 나름 조금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늙어요. 다 살도 찌고 변합니다. 돈도 인기도 외모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다 한순간 물거품처럼 그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사라지고, 그 사라지면 허무해집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요, 사람을 살리는 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도 사람을 살린 거는, 사람을 죄에서 건져낸 거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이제 만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도 이 사람을 살리는 걸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 세상의 눈으로 겉으로 볼 땐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돈도 딱히 많이 버는 것도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고, 내 것을 베풀 때도 있고, 이러니까 인기도 없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땐 너무 볼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의 겉이 아니라 내면은요, 돈이나 인기 같은 것, 이 세상 것으로는 살려야 살 수도 없는 너무나 빛나는 가치가 있고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요, 세상을 죄로 물들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며 변화시키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라옵기는 남을 죄에 빠뜨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남을 죽이고 죄에 빠뜨리고 파멸시키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반대로 남을 죄와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리고 진정한 빛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뭔가 내가 지금부터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막 해야 되고 계획 짜고,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은요,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쩔 때 내가 하루하루, 바로 오늘부터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주어진 일에 공부에 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대로 어렵지만 순종해 나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고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나를 세상을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런 진정한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참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만남과 동시에 믿음과 동시에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먼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 마음에 놀라운 믿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다음 바라옵기 원하는 것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 동행해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여 또 우리 학생들 연약하여 넘어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혹여나 예수님 따라가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 동행해 가게 하시고, 그럴 때 정말 우리 학생들 모두가 남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생, 영원토록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도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함께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저번 주, 이번 주 살펴봤는데, 예수님을 믿는 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더불어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는 정말 예수님 내 삶 속에서 또 나에게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불어 그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 같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참 기쁜 소식이 그래도 들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금 불안하고, 아직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불안한데, 예수님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게 다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많은 분들, 확진자분들, 정말 몸으로 또 마음으로 고통받으시고, 더불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고통받으시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게 하루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할게요. 오늘부터 이제 어른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부서 예배는 한 달간 드려지지 않고 먼저 어른 예배부터 드리는데, 중요한 건 이 교회에서 결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정말 코로나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 이 교회를 다시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다시 정말 오랜만에 다시 예배드리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어른 예배뿐만 아니라 얼른 모든 부서들, 그리고 우리 중등부가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걸 다
정상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것은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든 학생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만난 뒤에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을 낚는 어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 모두가 참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에 얼른 빨리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코로나 사태 빨리 안정화되게 하시고 진정되게 하시고 모든 게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한 많은 또 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얼른 사태가 안정화되어서 모든 게 다 안정화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어른 예배가 다시 이제 진행되는데 하나님, 결코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누구 하나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어른 예배뿐만 아니라 얼른 빨리 이 모든 게 안정화되고 사태가 잘 진정되어서 우리 다른 부서들,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중등부 하나님도 얼른 함께 모여 함께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한 이렇게 마음 모아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먼저 바라옵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학생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명 한 명 학생들 하나님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정하신 그때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만큼 인생에 가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더불어서 그 예수님 따라 이제 걸어가는 자,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다른 완전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죄에 빠뜨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 죄에서 건져내는 자들이 되도록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 사태 얼른 안정화가 되어서 고통받는 많은 분들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제자리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에 낭망하며 좌절했던 많은 분들 다시 일어나 회복되고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예배가 재개됩니다. 교회에서 결코 누구 한 명 코로나 확진자가 터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교회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누구 하나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 없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많은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른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 예배가 다시 이제 드려지는 놀라운 참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중등부 다시 만나 학생들과 함께 모여 우리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